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아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만남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억울하게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이웃들과 동료들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이렇게 재판장을 세워서 그 재판장에 의하여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이렇게 올바르게 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한 바른 억울함이 없는 그래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법을 제정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 613가지의 그 많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뜻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나 한을 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해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서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언성이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린치를 가하는데 이쪽에서 맞으면 나만 맞냐, 그리고 이쪽에서 또 상대편을 때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시시비비 가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참 판결이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어난 일은 지방에 있는 장관들이나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재판장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앙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그 바로 제사장들과 바로 여기 재판장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바르게 판결을 짓도록 가르침을 줄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다른 것을 거기다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일러주고 가르쳐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내 생각을 접고 넣거나 내가 아는 어떤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르친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 가르친 율법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와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에 의해서 판결을 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억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사람들은 내가 먼저 쳤다, 네가 먼저 쳤다. 나중에는요,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먼저 쳐놓고도 나중에 매 맞으면 내 매 맞은 것만 생각되지 저쪽이 나를 친 거에만 생각하지 내가 먼저 쳤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법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아주 법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안 받는 거죠. 그렇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아예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면 되겠어요? 법을 지켜야지요. 근데 법을 안 지키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또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하는 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세계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그저 탈법이고 불법이고 이런 일들을 다 행한 것이 천하백이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무죄라고 그걸 자꾸 주장을 하고 자 이러다 보면요 권력을 쥐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무존유죄를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돈 없는 나는 그저 죄인이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그래야 된다. 돈 많은 너들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불법 탈법을 해도 다 빠져나가니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 이 세상, 이 나라가 싫다. 이런 사회가 되면 곤란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법 위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할 거다. 일벌 100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충실히 따라서 그렇게 무법천지가 아닌 정말 준법 정신이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행복하고 억울함이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하고 공평한 그러한 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공산주의가 탄생될 때 그 레닌이란 사람은 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너무 착취하는 이 영주 계급들, 그 사람들이 미워서 우리 다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패하고 우리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먹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 공산주의 만들었지만 공산주의는 사실은 무법천지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냥 당의 명령이요. 이 당의 명령을 어기면 다 죽인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인권이 다 지금 손상이 돼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무법천지가 되는 건 용납하면 안 되지요. 교회도 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거나 그저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워놓고 만들어 온 법을 자신들이 어길 때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라고 가르치고 일러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른 판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세워놓은 법들은요,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도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에 의해서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다 끝은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억울한, 우리의 정말 한많은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심판자로 오셔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양과 염소로 나눠져서 분명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준법 정신이 분명한,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법을 어기는 법이 없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나라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한 땅에 법도 없이 수많은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한솔인 저 땅을 하나님 속히
복음으로 통일시켜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